우리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는 것, 그리고 뭐 젓가락질 하는 것, 그리고 뭐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 해서 뭐 걸음마를 뗀다든지 젓가락질 하는 것을 뭐 다 배운다든지 자전거 타는 걸 다 배우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걸 애들은 수십 번 하는 거예요. 수백 번 혹은 뭐 수천 번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학 문제 푸는 거요. 이거 원리를 이렇게 배우고 처음에는 아는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번 해야 돼요. 수백 번 해야 돼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데 이 학습,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중요한 것은 은근하게 혹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똑똑한 애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가르치시는데 한 번 가르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 주세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교수 방법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회중에게도 반복하고요. 그 똑같은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 30장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게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실 때, 반복하실 때,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확인하고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8장에는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는 해 뜰 때 한 번, 또 해질 때 한 번,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숫양을,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을 아침에도 한 마리 잡고 저녁에도 한 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상번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고요, 그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날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확인하고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는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던,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상번제에 드렸던 것에 그 제물의 2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것의 2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그 날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시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택한 그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만 경험했던 날이죠. 6월절은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그 자리,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해방을 얻고요, 구원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1세대,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서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산월, 매 종월 14일 되는 날에 모여서 그들은 6월절을 통해서 그 명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성되어진 민족이고 나라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6월절. 그리고 이어서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곱씹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 그들이 고통당했던 때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삶, 죄악 없는 그 인생의 그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날로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 그 일주일 중에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겠죠. 그 안식일부터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그 77절, 그 오순절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하여서 그 절기상 첫 번째 보리 추수를 얻게 되어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77절로 오순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런 날로서 77절 오순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 맺는 그 인생, 열매 맺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예배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나요.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이것이 예수께서 그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 통해서 6월절과 무교절이 성취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남겨진 그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 그날이 언제? 오순절을 통해서 그 7.7절 오순절의 사건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는 뭡니까? 장막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장막절. 대추수가 일어나는 그날, 그때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대추수의 때, 장막절, 알곡을 천국의 곳간에 모아드리는 그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그 장막절이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때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천국 곳간에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런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오늘 하루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또 해지고 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귀한 은혜가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과 무교절과 7.7절 오순절 이 귀한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구속사가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장차 장막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 가운데 채워질 그 알곡들 또 하나님의 대추수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